오늘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심으로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사로서 평생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사무엘이 한 가지 실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족한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신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사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임의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유일하게 뇌물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뇌물의 성격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이 뇌물이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양심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뇌물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에 뇌물을 받는 것을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직장이나 혹은 공동체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뇌물을 받지 않는 정직하고 깨끗한 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뇌물의 두 번째 성격은 판결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굽게 한다는 단어의 뜻을 직역하면 왜곡된 길로 인도하다 또는 뒤집어 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진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어서 재판의 결과를 뒤집어 엎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보다 공평하고 공의로워야 할 사람들이 뇌물로 재판의 판결을 잘못 내리면 여러분,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뇌물이 죄라고 말씀하시며 뇌물을 받지 않도록 뇌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청렴결백해야 할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사사로서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의 두 아들들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춤으로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강력한 지도자라는 구심점이 없이 각 지파의 장로들과 족장들에 의해서 권력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 비해서 한없이 국력이 약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곧장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이없는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에게 나와서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약하자면 왕은 곧 백성들을 징집하여 군사력을 키울 것이고 또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재산을 취해서 왕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고 백성들은 가난하게 될 것을 경고하죠.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가 아니라 세금을 말합니다. 왕이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또 그 신하들과 관리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세운 왕으로 인해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교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주관대로 먼저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이 사무엘의 영향력을 볼 때 사무엘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자신의 의견을 먼저 피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6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요, 중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하자 사무엘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저는 항상 제 뜻과 제 생각이 앞섰던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저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고 언제나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신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씁쓸하시고 슬프셨을까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우상들은 절대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서 사람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저는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심판하고 다른 민족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처럼 화를 내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처럼 참으셨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본받아서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죄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내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와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살 길과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마음에 감사함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